영국의 유명한 설교가였던 스펄전 목사님이요, 시골 농가를 방문하게 됩니다. 마당 한쪽 편에는 큰 풍향계가 있었어요. 바람이 부는 대로 화살촉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풍향을 가리키는 그 화살촉 밑에 꼬리표가 하나 붙어 있었는데, 그 표에는 여기 앞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바로 이게 그 꼬리표에 적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서 농부에게 물어봅니다. 설마 하나님의 사랑이 바람 부는 대로 바뀐다는 뜻인가요? 그러자 농부가 웃으면서 대답을 합니다. 목사님, 정반대지요. 바람이야 어떠한 방향으로 불든지 간에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요, 세상에는 변함이 참 많습니다. 인간도 항상 변합니다. 얼굴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고 유행이 변하고 사랑이 변합니다. 현대의 모든 것들은요 너무 빨리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아니하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지난주부터 하나님 본심에 대해 말씀드리고 있는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본심은 사랑이다.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말씀드렸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본심인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데코마이, 전적으로 나를 받아주시는, 수용해 주시는 사랑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사람하고 사람을 비교하면 차이점보다는 공통점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런데 이 작은 차이에도 사람은요 사람을 수용하지 못합니다. 뉴스를 보니까 신림역에서 뭐 묻지마 칼부림 사건이 일어나서, 여러분 뉴스 보셨어요? 한 명이 죽고 여러 명이 다쳤던데, 잡아가지고 범행 동기를 이렇게 물어봤는데, 범행 동기가 뭐냐면은 그 이유가 그냥 남들도 불행하게 만들고 싶었다. 그게 범행 동기예요. 이처럼 사람은 사람을 수용하는데 참 인색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과 여러분 사람을 비교하면 공통점은 하나도 없고, 하나부터 열까지 다 뭐만 있어요? 차이점만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죄를 범한 순간부터 하나님과 나하고 공통점은 0.0001%도 없고, 차이점만 수십억, 수만억 개가 있다는 거죠. 무엇보다 질적으로 하나님은 창조주고 나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고 나는 죄인이고,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고 나는 죽음이 있는 유한한 인간이고, 엄청난 질적인 차이가 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아무 조건 없이 받아주셨습니다. 수용해 주셨어요. 자, 이게 하나님의 데코마이의 사랑이라고 말씀드렸고, 자, 그것이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본심이다 말씀을 드렸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받아주셨다. 하나님은 이방인 고넬료를 받아주셨다. 하나님은 나를 받아주셨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의 사랑은 전적 수용의 사랑이시다. 하나님의 본심은 사랑이시다. 자, 인정하시면 아멘.
자, 믿으시면 아멘. 예레미야 29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자, 여러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본심은 평안을 주는 거래요. 재앙이 아니라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도 엄밀하게 따지면 사랑해서 주는 거예요. 물론 내가 잘못해서 받는 징계적 고난일지라도 여러분, 망하라고 주는 게 아니라 사랑해서 나를 다시 살리고 나를 다시 회복시키고 나를 다시 쓰시려고 주신 거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무지개 가족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면은, 이런 하나님의 본심을 여러분들이 정말 아신다면은 절대로 환경에 일희일비하는, 환경에 매이는 미숙한 성도가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본심을 신뢰하는 성숙한 성도가 되어서 환경에 매이지 않고 환경에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의 본심 두 번째 시간인데요. 일단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본심은 성숙이다. 네, 하나님의 본심은 성숙이다. 자, 거기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잠깐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5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시라. 자, 방금 읽은 말씀에 보니까 그리스도까지 자라가라는 거예요. 네? 다시 말해서 성숙해지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까지 자라가라는 거는. 그래야 여러분이요,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요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날 봐. 여러분이 뭐 해야? 성숙해져야. 여러분, 요즘 신종 사기나 보이스피싱이 얼마나 놀랍게 진화하는지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조금만 정신을 못 차리면 다 당하고 맙니다. 보이스피싱 전화 받아봤어요? 안녕하세요, 고객님. 무슨 직업, 무슨 검사입니다. 고객님의 계좌가 지금 범죄와 연루되어 있어서 몇 가지 조사를 하려고 뭐 전화를 했습니다. 저도 그런 전화를 받아봤어요. 아니, 내가 가지고 있는 계좌가 범죄에 연루됐대. 그래서 검사가 나한테 전화를 했다는 거야. 얼마나 놀래요. 그래서 그냥 물어보는 대로 고분고분하게 이렇게 다 대답하다가 하마터면 비밀번호까지 알려줄 뻔했어요. 네. 끝날 때쯤 정신 차리고 아, 이거 보이스피싱이구나. 그리고 넘어가지 않았는데, 여러분, 최근에는 여러분 핸드폰에 뭐 이상한 링크를 보내가지고 그 링크를 여러분이 클릭하는 순간 여러분의 핸드폰이지만은 상대방이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앱이 깔려가지고 뭐 눈뜨고 있으면서도 당하고 만다고 하죠. 그런데 미성숙한 사람일수록 이런 일을 잘 당합니다. 제 주변에도 보이스피싱 당해가지고 엄청난 손해를 입은 분이 있거든요. 미성숙한 사람일수록. 반대로 성숙한 사람일수록 이런 일들에 잘 빠지지 않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때때로 시련을 주고 고난을 주는 이유 또한 여러분을 더 단단하게 만들고 여러분을 더 성숙하게 만들어서 세상의 유혹에 쉽게 빠지지 않게 만들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하나님의 본심하면은 여러분은 나의 성숙, 그렇게 한번 대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본심? 다시 하나님의 본심?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 33장, 지난주에도 똑같은 말씀을 읽었는데 애굽에서 모압까지 출애굽의 경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의 경로가요, 여러분 그 민수기 계속 읽어보면은 너무너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나 같으면 그냥 애굽, 그 다음에 뭐 굵직굵직한 뭐 도중에 사건이 있었던 것, 뭐 예를 들어 홍해 바다, 그리고 광야, 그리고 가나안 바로 앞에 가네스 바네아, 그리고 그 다음 가나안, 이렇게 굵직하게 그냥 대충 기록하고 말 건데,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에도 보다시피 하나님은 출애굽의 경로를 시시콜콜한 것까지 다 기록해 놨거든요. 자, 여러분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네? 한번 따라합시다. 출애굽의 경로는 내 인생의 경로와 같다. 그러니까 시시콜콜한 것까지 자세하게 하나님께서 다 기록시킨 이유가 뭐냐면, 이 출애굽의 경로를 여러분들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알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출애굽의 경로를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나가시는지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시시콜콜한 것까지 자세하게 기록을 다 한 거예요. 자, 2절 읽어봐요. 자, 2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33장 2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 노정은 이러하니라. 자, 모세가 뭐 기록을 했지만 누구 명령대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러니까 출애굽의 모든 경로는 누가 결정하고 누가 여러분 명령한 겁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결정하고 하나님이 명령한 거예요. 모세가 임의로 간 게 아니에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하나님이 짜놓은 경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출애굽의 경로야말로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구보다도 사랑해서 데코마이, 그 작은 민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용해서 받아주셔서 하나님의 선민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출애굽의 경로를 따라갔을 거예요. 야,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이신데 이 출애굽의 경로야말로 정말 나를 위한 최고의 경로다. 나를 위한 최선의 경로일 거다. 그래서 뭐 이제 애굽에서 우리가 430년 동안 고생했는데 이 출애굽 경로를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뭐 고생 끝 이제 행복이 앞에 뭐 장밋빛 인생이 앞에 쫙 펼쳐질 것이다. 그런 자 기대를 가지고 이제 출애굽 경로를 따라갔는데, 근데요 여러분 느비딤에 도착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상황이 어떤 결과가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자 14절 읽어봐요. 14절. 자 다 같이 14절입니다. 시작. 알루스를 떠나 느비딤에 진을 쳤는데 거기는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더라. 에?
분명히 사랑의 하나님이 나를 위해 짠 최고 최선의 경로라고. 그래서 내가 정말 가는 곳곳마다 이제 고생 끝 장밋빛 인생, 정말 행복의 그런 인생이 시작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기대를 안고 출발을 했는데, 느비듬에 도착하니까 뭐가 없어요?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가축들이 난립니다. 여러분, 가축들은 참을성이 없죠. 본능적으로 꼭, 야, 목말라 죽겠습니다, 물 좀 주세요. 멍멍, 음매, 데리고 나온 가축들이 난리예요. 그리고 또 참을성이 없는 어린애들 있잖아요. 어린애들 당장에 목이 마르니까 아버지 바지가랑이 붙들고 목말라 죽겠어요, 물 좀 줘요, 아버지 물 좀 줘요. 목말라 죽겠다니까요, 물 좀 줘요. 여러분, 부모는요, 자신의 문제는 그래도 잘 참거든요. 그런데 자녀의 문제 앞에서는 부모의 존재는 인내심이 부족합니다. 원래 그래요, 부모라고 하는 게. 뉴스를 보니까 강남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이제 막 교사에 임용된 선생님이 안타깝게 극단적인 선택을 했더라고요. 자녀의 문제 앞에 인내하지 못한 부모의 갑질이 한몫했다고 뉴스에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잖아요. 자, 이처럼 부모는 자식의 문제 앞에는 인내를 못해요. 그래서 뭐 갑질을 하든지 뭐 그게 부모예요, 부모. 또 뉴스를 보니까 한 해병대원이 수해로 실종한 분들을 수색하다가 급류에 휩쓸려 가지고 안타깝게 죽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 장례식 장면을 보여주는데 아들의 죽음 앞에 오열하고 실신하는 어머니의 모습, 그거 보면서 나도 모르게 절로 눈시울이 뜨거워지고 말던데, 자, 여러분, 이처럼 자녀의 문제 앞에 부모는 인내가 돼요, 안 돼요? 인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린애가 목이 말라 죽겠다고 부모의 바지꾸러미를 붙들면서 물 달라고 하는데, 자, 인내가 되겠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자, 두 종류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이런 곳으로 우리를 인도할 수 있는가? 흥분을 감추지 못하며 하나님도, 하나님의 사랑도 믿을 수 없다. 더 이상 광야로 가봤자, 광야길 가봤자 고생이 뻔하다. 이제라도 우리가 후회하지 않으려면은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상책이다. 애굽으로 가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은 사랑이고 하나님의 본심은 긍휼과 자비라고 했으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물이 없는 곳으로 인도하실 때는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겠는가. 당장 눈앞에 보이는 거에 우리가 현혹되지 말고 조금만 더 인내해 보자.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순종해서 따라가 보자. 자, 날 봐요. 여러분은 이 둘 중에 뭐를 선택할 건가요? 뭘 선택할 거예요, 여러분은? 이 둘 중에 어떤 무리가 되고 싶어요? 자, 더욱 황당한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났어요. 자, 7절 읽어봐요. 어떤 일인지. 7절. 자, 다 같이 시작. 에담을 떠나 바알스본 앞 비아히롯으로 돌아가서 믹돌 앞에 진을 치고. 자, 그 믹돌 앞에 진을 쳤다는데, 그 믹돌 앞에는 뭐가 있느냐면은 폭 32km가 넘는, 우리 이종로 집사님 전에 간증할 때 말씀하셨던 홍해 바다가 딱 버티고 있어요, 믹돌 앞에. 자, 여러분, 우리가 조금이라도 군사적인 지식이 있다면은 그
그 믹돌 앞에다는 진을 쳐야 돼요, 안 쳐야 돼요? 에? 에? 만에 하나 바로가 군대를 보내 추격해 온다면은 그 믹돌 앞에 진을 쳤다가 앞에는 홍해 바다가 딱 버티고 있으니까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완전히 도간에 든 지가 되는 거예요. 그대로 당하고 마는 거예요. 자, 쳐야 돼요, 안 쳐야 돼요? 근데요, 하나님은 믹돌 앞에 진을 치게 했대. 홍해 바다 앞에 진을 치게 했대. 아니나 다를까 여러분, 바로가 최정예 군대를 보냈잖아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붙잡기 위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뒤로 갈 수도 없고 앞으로 갈 수도 없고 거기서 막 아우성거리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랬다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을까? 그 이유가 뭘까? 자, 11절 읽어봐요. 11절 다 같이. 자, 홍해가를 떠나 신광야에 진을 치고. 이번 어디다 진을 쳤대요? 신광야에 진을 쳤다. 자, 여러분, 혹시 이제 나중에 뭐 성지 이스라엘을 이렇게 관광할 뭐 기회가 있든지 또 뭐 팔레스타인 이렇게 가볼 기회가 있다면은 꼭 광야를 한번 가봤으면 좋겠어요. 저도 광야는 안 가봤거든요. 근데 이 광야는요, 아무것도 없는 곳이야.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곳이에요. 왜? 먹을 게 있어요, 없어요? 먹을 게 없거든. 그런데 그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을 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광야에 진을 친 순간 애굽에서 가져온 모든 양식이 다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빨리 인도하셔야지. 하나님은 왜 아무것도 먹을 게 없는 그 광야로 인도하시고, 여러분 거기서 무려 40년 동안이나 머물게 하셨는지 그 이유를 아십니까? 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직접 결정한 출애굽의 경로는 여러분 가만히 살펴보면 문제투성이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전지하심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본심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여행을 갔다고 이제 합시다. 자, 모처럼 뭐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나가보지 못했는데 이제 정말 큰맘 먹고 여행을 갔는데, 근데 가이드가 호텔로 인도했는데 그 인도한 호텔에서 강도를 만난 거야, 강도를. 그리고 식당으로 인도했는데, 아니 가던 날이 장날이라고 그 식당에 들어섰는데 주인이 나와가지고 하는 말이 밥이 다 떨어지고 없다는 거야. 그리고 이제 마지막 호텔로 다시 돌아와가지고 자기 전에 씻으려고 했는데 물이 안 나오는 거야.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할까? 가이드 불러가지고 뭐 이런 여행이 다 있냐? 아니 여행을 제대로 짜든가 그러지 뭐 이런 엄청 뭐 피곤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모처럼 잔뜩 기대하고 나온 여행인데 여행을 아예 망치게 이렇게 만들었으니 뭐 가이드한테 할 맛 못할 맛 뭐 하면서 막 따질 거고 또 다시 뭐 여행값 환불해 달라고 난리법석을 피울 거고, 더 심한 사람은 내가 이런 일로 정신적 피해까지 입었으니까 정신적인 피해 보상까지 하라고 하면서 막 가이드를 다그칠 것 같은데,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런 상황인 거예요. 어떤 상황인지 짐작이 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상황이라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왜 하필이면 이런 곳으로 우리를 인도했을까?
출애굽의 경로는 정말 실패한 경로인가? 만약에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의 본심이 있다면 그 본심이라는 게 과연 뭘까?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가르치기 위해서다. 다시, 하나님을 가르치기 위해서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 따라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로 있었잖아요. 몇 년 동안? 그러니까 생각해 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나님 따라 나오기는 했지만은 하나님에 대해서 뭐 제대로 알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뭐 알겠어요? 그들이 430년 동안 본 거는 뭐예요? 애굽의 우상들이야. 애굽의 신들이야.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430년 동안 노예로 있으면서 애굽의 그 우상에 젖었을까 안 젖었을까? 뼛속까지 젖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애굽의 그런 문화에 젖어 있을까 안 젖어 있을까? 430년 살았으니까 뼛속까지 젖어 있었을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제대로 가르쳐 놓지 않으면 여러분 앞으로 가게 될 가나안이 어떤 곳입니까? 애굽보다 더 좋은 곳이잖아요. 그리고 애굽보다 더 많은 우상이 있는 곳이잖아요. 바알과 아세라, 엄청나게 많은 우상이 가나안에 있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놓고 이 광야에서 이들을 제대로 가르쳐 놓지 않으면 가나안에 가서 세상에 빠질까 안 빠질까? 우상에 빠질까 안 빠질까? 또 걸핏하면 그냥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대적하고 그렇게 할까 안 할까? 그렇게 하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는 구원은 있겠어요 없겠어요? 천국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겠죠.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너희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봐왔던 그 애굽의 우상들하고는 질적으로 차이가 있는 유일무이한 너희들의 온전한 구원자는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자, 진짜 그런지 안 그런지 한번 봅시다. 홍해 한번 생각해 봐요. 홍해. 자, 그림을 그려 봐요. 앞에는 32km 폭이 되는 정말 큰 바다가 있어요. 넘사벽입니다. 넘을 수 없는 벽입니다. 누가 32km가 되는 그 홍해를 넘어갈 수 있겠어요? 넘을 수 없는 넘사벽이죠. 그런데 뒤에는 애굽의 바로가 보낸 최정예 군대가 지금 잡으려고 죽이려고 추격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합니까? 지팡이를 홍해를 향해 내려쳐라.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지팡이를 내미니까 홍해가 어떻게 됐어요? 홍해가 쫙 갈라졌어요. 생각하지도 못한 길이 열린 거예요. 그들의 생각 속에 없었던 길이 열린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거는 여러분, 우리 요 서해 바다 갈라지면 뭐 나와요? 서해 바다 갈라지면 뭐가 나와? 뻘 나오잖아. 갯벌 나오잖아. 여러분, 갯벌 들어가 봤어요? 여러분, 갯벌에 빠지면 앞으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그 바다에 길이 났는데 그게 다 갯벌이라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가축이 그 갯벌을 어떻게 가요? 어린애가 그 갯벌을 어떻게 건너가요? 어른도 갯벌에 빠지면 힘에 붙여서 허그적거리는데, 근데 성경에 봐요. 홍해 바다가 갈라졌는데
예? 정말 물기 하나도 없는 마른 땅이 그 바닷속에서 나왔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예? 그리고 여러분 지금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명입니까? 어림잡아 200만에서 300만 명입니다. 예? 그런데 홍해 바다가 몇백 미터 갈라졌어. 많이 잡아서 한 1km 갈라졌어. 자, 그러면은 200만 명, 300만 명이 이 홍해 바다를 다 건너려면은 시간이 많이 걸릴까 안 걸릴까? 많이 걸리겠죠. 예? 그러면 뒤에서 바로가 추격해 오는데 뒤에 중간 정도는 다 완전히 바로의 군대에게 개박살 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연구해 보면은요, 어떤 분이 그렇게 설명을 해놨더라고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꺼번에 다 건너고 제단 시간에 다 건너고 그리고 다 건넌 다음에 애굽의 바로 군대가 바다 가운데 딱 도착하고 그리고 이제 바닷물이 합쳐져서 애굽의 바로 군대가 다 수장되어 몰살 당하려면은 최소한 홍해 바다가 10km는 갈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꺼번에 5만 명씩 건너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홍해 바다가 10km 이상 갈라졌어. 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5만 명씩, 몇 명씩? 몇천 명, 몇백 명이 아니야. 한꺼번에 5만 명씩 갈라진 홍해 바다를 향해 건너가는 거예요. 감동을 안 하네. 네? 감탄을 안 해.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정말 엄청난 거잖아요. 엄청난 기적이 일어난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본심을 몰랐을 때는 왜 홍해 바다 앞에 우리를 있게 했는지 불평 원망하고 대적했는데 이 홍해 바다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니까 이제 할렐루야 찬양으로 바뀌어지잖아요. 네? 한번 따라합시다. 이렇게 따라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바다를 주관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홍해 바다를 통해서 나 여호와는 애굽의 어떤 신 비교할 수 없는 정말 바다를 주관하는 하나님이다. 너희들의 어떤 문제든지 나 여호와는 해결할 수 있는 신이다. 너희는 앞으로 나만 의지하고 살아야 될 것이다. 그걸 가르치려고 홍해 바다 앞으로 인도했다는 거죠. 여러분 홍해 바다가 없으면 그거 어떻게 배워요? 홍해 바다가 있으니까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우리가 배우는 거 아니에요. 네? 자, 또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신광야 먹을 게 하나도 없어. 네? 애굽에서 나온 사람은 200만에서 300만 명이야. 네? 여러분 그 광야에서 음식을 요즘 배달이 발달됐다는데 우리나라 모든 라이더들을 다 동원해 가지고 배달을 시켰다고 해도 200만 명, 300만 명 이거 해결할 수 있을까?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하셔요? 갑자기 하늘에서 메추라기가 날라오고 예? 갑자기 하늘에서 매일 아침마다 만나가 내려가지고 만나가 뭐예요? 만나가 처음 보는 거야. 처음 보는 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만나를 보고 이게 뭐야? 처음 봤으니까 궁금해서 이게 뭐야? 그게 만나야. 만나의 뜻이 뭐냐면 이게 뭐야? 그게 만나라니까. 네? 그래서 40년 동안 여러분 믿음이 없어 죽은 자는 있어도 배고파서 죽은 자는 있었다 없었다? 없게 만드셨어요. 신광야에서. 한번 따라합시다. 하늘마저도 나 여호와의 장중에 있단다.
너희 먹고 살 것은 땅이 주는 게 아니다. 내가 하늘에서 책임지겠다. 바로 이것을 가르치고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광야로 인도하신 거예요. 가나안에 가서 맨날 먹고 사는 그것 때문에 세상에 빠지고 유혹에 빠지고 그런 이스라엘 백성 만들지 않기 위해서 광야에서 너희들 먹고 사는 건 누가 책임진다? 하늘에서 하나님이 책임질 테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보기 시작해요? 뭐 문제만 있으면 하늘만 보는 거예요. 하늘을 보기 시작했어. 할렐루야. 자, 마지막으로 느비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경로를 따라갔는데 마지막은 물이 없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배고픔의 고통보다도 목마름의 고통이 더 심하다고. 여러분, 목마름의 고통을 느껴본 적이 있어요?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가만히 제 지난 인생의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한 번 그 목마름 때문에 아주 힘든 적이 있었더라고요. 제가 이제 군에 들어가 가지고 얼마 후면 호성이도 군대 가는데 요즘은 군대가 많이 좋아져 가지고 뭐 핸드폰도 준대. 그러니까 너무 걱정은 하지 마셔요. 근데 제가 이제 군대 처음 들어가 논산훈련소 이제 신병으로 들어가서 훈련을 받는데 훈련 마지막이 뭐냐면은 이 행군이야, 행군. 야간 행군. 그래가지고 뭐 배낭 추려가지고 그거 무거운 총 들고 저녁에 야간 사격 뭐 죽도록 훈련 받고 그리고 그 다음 날 점심 때쯤까지 이제 행군을 하고 부대로 복귀하는 건데 와, 배도 고프고 목도 마르고 거친 군화에 연약한 피부는 뒤꿈치는 다 까져가지고 한 걸음 걸을 때마다 너무 쓰리고 아프고 그리고 밤새도록 잠을 못 자고 걷다 보니까 졸리고 피곤하고 진짜 부대를 얼마 이렇게 한 몇 킬로 남겨두고요. 에라 모르겠다 뭐 배낭이고 총이고 다 내팽개 쳐버리고 여기서 그냥 포기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요 전날 그 뭐가 나왔냐면 이제 밥 먹고 후식으로 사과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내가 좀 지혜로웠던지 야 그 뭐 마지막 행군하는데 이거 행군에 힘들다고 하는데 이거 사과 먹지 말고 이거 행군할 때 먹자 하고 이제 챙겨 갔거든. 그리고 그때 배낭에서 사과를 꺼내 가지고 딱 먹는데요. 와. 뭐 목마름, 배고픔, 피곤함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다 날아가 버리고 그래서 제가 완주했거든요. 부대에 정상적으로 복귀해서 훈련을 마칠 수가 있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지팡이로 반석을 내려치라 그랬죠. 그러니까 반석이 깨지고 거기에서 물이 시편에 보면은요, 시편 78편 16절에 보면 바위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다. 우리 하나님은요 시시한 분이 아니야. 기적을 일으켜도 여러분 정말 생각할 수 없는 엄청난 기적을 주시잖아요. 홍해를 갈라버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늘에서 내려서 한꺼번에 200만 300만 명의 먹을거리를 해결해 버리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는데 강처럼 물이 콸콸콸 쏟아지게 만들어서 목마름의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셨다는 거죠. 한번 따라합시다. 땅도 나 여호와의 것이다. 그래요. 사마리아 여인이 고백한 것처럼 세상이 주는 물은 마시면 마실수록 목이 말랐지만 주님이 주시는 물은요 한 번 마시면 다시는 목마르지 않은 것처럼 우리의 목마름의 문제를 한 방에 해결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을 가르치기 위함이었어요. 그래서 느비딤으로 인도한 거예요. 느비딤으로. 사랑하는 우리 무지개 가족 여러분, 하나님이요
잘 들어요. 이제 말씀 마칠게요. 여러분을 때때로 낯선 곳으로 인도할 때 있어요. 자,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뭐 몸이 아팠다, 뭐 가정에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또 생각하지 못한 고난으로 어려움 겪었다. 그러면은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들이 계획을 짤 때 여러분 그거 여러분 인생에다가 집어넣었을까? 나는 생각하지 못한 거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생각하지 못한 그곳으로 인도하실 때가 많아요. 왜 그럴까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라는 거죠. 그래서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그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거잖아요. 그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수 없는 거잖아요. 그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서 지금 고난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는 성숙한 성도가 되어 있잖아요. 할렐루야. 자, 옆에 누가 있는지 한번 보실래요? 자, 옆에 분을 한번 보고 인사하세요. 샬롬. 여러분 옆에 분이 누군지 알아요? 옆에 분 대단한 분이에요. 대단한 분. 저분이요 얼마나 세상적이고 얼마나 정욕적이고 얼마나 고집이 세고 얼마나 이기심이 많은지 지금 이 시간에 이 비 오는 날 이 자리에 앉아 있을 분이다 아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을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저분이 왜 이 자리에 앉아 있을까요? 그렇죠. 하나님이 저분을 사랑해서 낯선 곳으로 인도한 거야. 고난 앞으로 인도한 거야.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한 거예요.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알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알았다 몰랐다? 이제 깨달은 거야. 안 거야.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번 따라 합시다. 제가 하나님의 본심하면은 나를 사랑. 자, 하나님의 본심. 자, 하나님의 본심하면은 나의 성숙. 하나님의 본심. 말씀 마칠게요. 여러분 출애굽의 경로를 보면은요 더 중요한 하나님의 본심이 있는데 그건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요. 잘 아시는 대로 여러분 출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가는 그 길을 보면은 사흘이면 갈 수 있는 길이 있었다고 성경에 나와요. 그렇죠? 며칠? 사흘이면. 그 길은 그 당시 무역하는 길이었거든요. 그래서 아주 좋은 길이었어요. 지름길이었어요. 빠른 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지 않고 갑자기 방향을 확 바꿔버립니다. 남쪽으로. 광야로 바꿔버려요. 그리고 거기서 무려 40년 동안 지나게 했어요. 자, 봐요. 여러분 같으면 그런 하나님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100%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100%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래도 야, 나 너 사랑한다. 너 나를 100% 이해 못해도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런 사인, 상징으로 주신 게 있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내가 너를 인도하는데 내가 왜 너를 그렇게 인도했는지 100% 이해는 못해도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게 나의 본심이고 내가 너를 성숙하게 만드는 것이 나의 본심인데 그건 너 100% 이해 못해도 그래도 내가 널 사랑하고 내가 널 성숙하게 만들기 위한 게 나의 본심이라고 하는 걸 조금은 알 수 있도록 상징으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주셨어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100% 이해는 다 못해도 구름 기둥을 따라서 불 기둥을 따라서 광야를 건너갑니까? 안 갑니까?
광야를 건너가요. 자,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일어난 뜻밖의 일, 어느 날 내가 일어나 보니까, 내가 있다 보니까 낯선 곳에 내가 와 있어요. 내가 왜 이곳에 있어야 되는지, 내가 왜 이 일을 겪어야 되는지, 그렇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본심, 내가 100% 다 이해를 못합니다. 목사인 나도 하나님을 100%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인으로, 상징으로 주신 게 있죠. 뭡니까? 십자가잖아요. 너 나 100% 이해 못해도 십자가 보면서 끝까지, 천국까지, 가나안까지 나를 따라올 수 있겠니? 따라올 수 있겠니? 사랑하는 우리 무지개 가족 여러분,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 100% 이해 못해요. 에? 아멘? 예. 여러분, 이해 못해도 십자가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